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겨자씨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 말씀이시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리고 온통 부풀어 올랐다. 발효에 대한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하늘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이 말씀. 사실 여러분들 그 언덕 위에 있는 어떤 성들의 이 나무, 바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삐지고 나오는 많은 그 식물들, 바위 틈 사이로 벽 사이로 어떤 풀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허브라고 하죠. 참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런 그런 풀들은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어떤 평지라든가 어떤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고드는 일종의 이제 공격 같은 침범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그 성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보면 돌이라든가 이런 그 딱딱한 그 바위들은 사실 죽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면밀히 보면 그것도 이제 인간의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칠 수 있지만 식물들을 대조해 볼 때는 돌들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대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있죠. 바로 그런 점들, 여기서 식물군들, 성장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반대로 생명들이 있어요. 그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 그 뭡니까, 돌들 속에서도 성벽의 이 성체 속에서도 삐죽고 나오는 그런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아스팔트 또는 그 뭡니까? 보도블록 사이로 틈 바구니에서 나오는 그 생명체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에는 정말 어떤 작은 것들의 존재라 하더라도 커다란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배터리, 우리가 이제 물론 이 핸드폰 같은 것, 그 배터리가 있지만 옛날에 그 배터리라고 하죠. 이것들이 얼마나 또 작지만 정말 많은 어떤 그 속도를 내면서 우리에게 기능을 해 주시죠. 결국 오늘 복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씨앗과 그리고 씨앗에 의해서 자라게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오늘 커다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작지만 자라면 어느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이제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바로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그 세상에 많은 큰 조직들이 있는데 큰 조직들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들이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의 수가 정말 작다 하더라도요. 작다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는 결코 손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남부럽지 않을 수 있겠죠.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그 씨앗이라 하더라도 큰 생명을 후에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러한 믿는 이들이 영적인 생명에 아주 격렬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참으로 우리가 일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변형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매일매일에 남아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느냐. 그렇죠? 겨자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겨자씨가 작지만 커지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향과 중요한 가치들을 정말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 누룩, 사실 저도 이제 파스타 좋아합니다만은 밀가루를 한 거 아닙니까? 밀가루는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이 파스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정말 그 부풀어 오르고 정말 피어나는 이런 그 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마술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아니겠어요? 피자 같은 것도 얇은 밀가루 파는데 확 커지고요, 그죠? 빵도 조그만데 크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다.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이 누룩은 성령의 힘의 어떤 은유적 표현이지 않나. 하느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누룩처럼 우리가 부풀어 올랐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성령의 힘의 비유적이면서 동시에 이 성령은 우리가 세례 때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룩과 같은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우리 대단한 우리 초기 3, 4세기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말한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비유, 이 비유를 정말 해석하기를 사랑했어요. 작은 것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죠. 위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들이 정말 숨겨져 있는 큰 에너지의 힘의 모습들. 오늘 그 누룩에 대한 얘기하면서 한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도 밀가루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세 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초기 교회 때부터 플라톤의 철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참으로 소중하게 분별을 했어요. 그들이 뭐냐면 첫 번째 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정신이고 마음,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영, 세 가지. 역시 플라톤도 그렇게 했고 바오로의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삼중 구조로서의 말을 했죠. 몸, 영혼, 영, 세 가지로 인간의 세 가지 어떤 그 밀가루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부풀어 오르는 인간 인격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성령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신을 드러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누룩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교회의 많은 동방 영성가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를 했어요. 마치 몸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영혼이 발전적으로 영성화 한다는 것. 영성화는 누룩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시대에 스며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성적인 종류의 그러한 삶에, 물론 초기 교회 그노스티즘에 가지고 영지주의는 그것은 이제 이원론적 영지주의는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영성주의는 우리에게 상당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초기 교회 때부터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정말로 이 누룩과 같은 이런 영성주의는 참 종교가 걸어가야 하는 내적인 것, 그리고 참으로 정신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개인 개인의 정말 소중한 인격적 가치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교는 첫 번째 장소가 내적인 거예요. 하지만 시대와 함께 참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건데, 왜냐하면 성령의 참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참여가 바로 모든 창조물이 생겨난 겁니다. 모든 창조물은 성령의 참여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온통 부풀어, 발효죠, 발효. 온통 부풀어 올랐다. 바로 이런 그 누룩에 대한 비유로부터 많은 영성가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결론을 매일매일의 인생의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 근본적으로 마치 내적인 지향, 선한 지향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가치,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한 참 가치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 삶 안에서, 인간의 행동과 활동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세 가지 가치들, 상태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외적인 제스처, 외적인 모습, 외적인 행동이죠. 예를 들어서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게 열려있는 걸 얘기합니다. 외적인 가치.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태도를 얘기하면, 정신적인 태도. 정신적인 태도는 바로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그 태도를 완성하는 건데, 어떤 점에서는 생각하는 거 없이 정말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가치니까,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성가신 어떤 거지가 있다면, 성가신 거지를 위한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자유로움을 위해서, 성가신 거지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제스처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는 그 성가신 그 거지를 위해서 참으로 어떤 그 느꼈던 그 연민을 빠르게 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공해주는, 우리 연민을 느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 외적인 태도든 정신적인 태도든 윤리적인 태도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조합에서 이루어진다. 카리스마는 뭡니까?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참으로 좋은 지향의 깨어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초자연적인 목적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영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완성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짧은 기도, 작지만 화살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작지만 커지는 것처럼,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작은 기도, 짧은 희생, 작은 어떤 동정과 같은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성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향이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누룩은 우리 행동의 가치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누룩과 또 겨자씨, 부풀어 오르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당신 모든 이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